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나의 공격을 만들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격이 불하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으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작할 줄 아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니 너희도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2구역 나오셔서 정말이시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토 위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의 흔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건축물이 인류가 발전해 온 문화나 모든 부분에 발전해 온 그 역사가 건축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마다 그 건축 양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철학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축물이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는 걸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가서 특별히 저도 이제 문학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고향에 어쩌다 이렇게 가보면 고향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겠어요?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초가지붕에다가 스레이트 지붕에다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 이 집들이 구조가 형체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류의 역사 또 고향의 역사가 발자취가 그 건물 속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물은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지요. 어떤 한계가 늘 있게 됩니다. 이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기초를 두고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견고성이나 그 건물의 내구성이나 그 건물의 어떤 역사성이 거기에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건축물의 어떤 용도,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왜 건물을 세웠느냐, 무엇을 위한 건물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어떤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건축물을 만든 재질, 건축 재질을 가지고도 그 건물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비싼 사실은 금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어놓으면 그 건축물은 아마 유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더 정말 깨끗하지 못한 것을 갖다 놓는 곳이면 쓰레기장이 된다면 그 건축물은 쓰레기장의 건축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무엇을 위해 세워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토 위에 세우라. 그리스도 토 위에 세우라. 나의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
신앙의 기초, 다시 말하면 이 터를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다, 신앙의 터다.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지 다른 곳에 건축을 하면 온전히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보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곳에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어린 양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성전이 어린 양이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12개의 돌 기초석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설명이 되어질 때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도 바로 12개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초석이 중요합니까? 왜 기초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건축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에 하는 결정은 우리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아무런 어떤 제재나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곳에 때때로 창수, 홍수, 태풍 이런 것이 이 집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꽤 오래전에 강원도에 그 큰 물을 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도 차에다가 라면 정도 큰 차를 싣고 갔었는데 막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집이 그 슬라브로 지은 집인데 집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쪽으로 물이 지나갔는데 그 집의 모퉁이 쪽에 바닥을 다 흙고 지나갔어요. 물이 다 흙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 기초가 그곳에 있는 곳이 다 흙이 딱 빠져나가니까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집은 기초가 아주 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든 홍수가 내리든 태풍이 내리든 어떤 상황이 내리든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다 신앙을 세우느냐, 어디다 인생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불가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형체로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때로는 태풍도 만날 수 있고 홍수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반대로 가뭄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만날 수밖에 없죠. 우리 동네도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물에 잠겼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좀 사러 철물점을 갔는데 그 철물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넘쳐 들어와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다 물에 적셔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은 견고하게 서고 있었죠.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에 세우느냐? 여러분 꽃이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난이 아름답게 화분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지만, 이제 어느 곳을 가게 되면 화분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수반에 담아둔다. 수반이나 화병에 꽂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수반에 꽂아놓은 것이 화병에 꽂아놓은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꽂은 사람의 그 꽃꽂이를 한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거기다 갖가지 색깔과 모양과 그 형체를 만들어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수박 위에 꽂아놓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름답죠. 예쁘죠. 화병에 꽂아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박 위에나 화병에 있는 꽃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잘려진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화분이나 또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나무나 또는 꽃들은요, 어떻게 땅 속에 묻혀져,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웬만한 가뭄이나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잘 견뎌낼 수가 있죠. 그런데 수박 위에나 화병 위에 심겨져 있는 꽃은 얼마 안 돼서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디에다 내 신앙의 뿌리를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고난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신앙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수박 위에 있던 꽃처럼 화병 위에 있는 꽃처럼 그냥 그렇게 예쁘긴 하지만 거기에 잘 장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이나 생명의 역사가 달리죠.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이라면 물론 그 가정에도 시험도 있고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내리고 땅에 지지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 흔들리거나 여간에서 뽑혀지거나 여간에서 맞아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광야를 지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광야는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물론 가끔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또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뭘 만나냐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이 엘림에서 그들이 뭘 만나냐면 12 샘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 있는 큰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사진으로 찍어서 책을 쓰는 분이 있어요. 갈대상자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책, 그 큰 바위에 그 큰 바위가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또 뭐 사마리아 또 어떤 이스라엘 어떤 특별한 땅 이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부모님이나 형제님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혈통적인 관계나 또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시인할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딱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는 교회를 교회라는 측면보다는 생명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교회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의 형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한 구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르심도 다윗의 부르심도 또 바울과 사도들의 부르심도 보세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7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렇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바로 사울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주의를 할 때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죠. 로마식 이름이죠. 그렇죠? 그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을 때 그 언덕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극비 중에 극비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왜 갔는가? 다 잊어버리셨죠? 교회 가면 여학생 많다고 해서 교회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극비인데 사실은 이거 아주 중요한 극비인데 1급 그 극비인데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 제가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이 오늘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 찬송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스며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냐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나는 우연하게 어떤 사람 만나서 우연하게 교회가 우연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만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부름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이다. 하늘의 생명체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하늘의 생명체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코 껴서 교회 나왔어. 코가 끼고 허리춤이 잡혔던 어떤 간에 교회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못 믿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오늘도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여러분 출석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서 왔고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왔고 어떤 상황 때문에 왔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때때로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때 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직접 딱 완벽하게 고쳐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후에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 중요한 핵심이죠. 자, 신앙은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능동적입니다. 즉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손모가지를 떡 부러뜨리셨습니다. 안 따먹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의 현장, 배신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의 손을 막으시고 그들의 몸을 밀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죠. 능동적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아담의 능동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저 여인이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도 잘 받았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뭐 하나님이 뜻이면 다 해주시겠지.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돈을 주셨어. 한 5만 원을 주셨어. 이 돈을 내주시지. 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받으세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그랬는데, 조금 아까 어떤 사람이 돈을 줬지? 그거 왜 줬지? 하나님이 여기서 흘려보내라고 주셨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죠. 그걸 딱 알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바로 에스더이죠.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다 전체가 다 하만에 의해서 다 단체로 다 죽음을 당할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고 그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죠.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할렐루야. 금식기도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만의 목을 따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하늘에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색깔이 있어요. 성격 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색깔이 있고 심지어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왜? 그 다양성 속에 교회는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도 되지만 세상의 터 위에 세워도 되겠죠. 돈 위에 세워도 되고 교회 나오면서 사람의 터 위에 세워도 가능할 테고 또는 물질의 터 위에 세우고 자기의 명예의 터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은 곧이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마귀가 만든 운명에서 잘려주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우리가 마귀가 만든 운명에서 잘려지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17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돌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를 완전히 잘라 그걸 완전히 꺾으신다고 했어요. 그걸 꺾으셔서 그거를 참 감람나무. 대개 이제 그 접붙임은 나무를 이제 원예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접붙임은 좋은 가지를 갖다가 그 별로 선차는 나무에 갖다가 그 가지를 거기다 이식해서 거기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좀 무엇을 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베어서 꺾어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 원 가지로부터 양식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냐면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도 꺾이셨거늘 우리가 어찌하거든요. 우리도 더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꺾여져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만든 우리의 운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매년 초가 되면 사람마다 토종 비결 또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찾아가고 토종 비결도 보고 그런 거 하러 보잖아요. 그거 한번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곳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아가 꺾여주고 욕심이 꺾여주고 교만이 꺾여주고 사상이나 형체가 꺾여주고 성질도 꺾여주고 다 꺾여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그 성격 아무리 그전에 있던 그 성질 그거 다 거들어가고 있다면 이거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성향, 또 어떤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예술적인 성향 또는 문학적인 성향 또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성향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본질, 그 마귀를 닮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든 운명을 꺾어지려면 우리 자아가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내가 꺾여져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 팔자가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술을 엄청 잘 먹는 집. 되게 잘 먹는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학생 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믿는 건데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확실하게 믿어보자. 아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고 사업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끊었습니다. 워낙 저희 고향 동네가요 아주 술 노름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동네. 그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그때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술을 안 먹겠다. 아이들 나쁜 일도 안 하겠다. 소리도 안 하겠다.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니까 제 신앙이나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꿈이 뭐였냐면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군인.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은 다 군인이 되더라고 남자들. 아니 그걸 꿈이라고 하셨으니 원참. 근데 나중에 다 군인이 되니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꿈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가지를 꺾은 것은 적부침을 위한 거예요. 내가 꺾여진 것은, 내가 세상줄 끊어진 것은, 내가 욕심과 욕망이 꺾여진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적부침바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적부침바 되어진 것은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적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꺾여지고 욕심도 꺾여지고 교만도 꺾여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도 더 자라서 더 잘 자라서 복도 받으시고 능력도 이루시고 생명도 이루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군산나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늘의 생명체가 되려면 철저히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뭐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절대로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돼야 합니다. 왜? 그래 내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홍수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너무 있잖아요. 왜? 나 교회 갔는데 누가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군다나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는 더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게 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니까 6가지 건축 재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보셨던 것처럼 6가지 건축 재료가 있는데 이 건축 재료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이나 또한 나무로 이렇게 되었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테니까 이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상태. 신앙으로 보면 말이에요. 신앙의 바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은 집에 불의 공력이 타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것만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주요 사용되었던 것은 금, 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구리죠, 구리. 그거 동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무에서. 근데 나무는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사용하고 그 나무에 뭘 하냐면 금이나 은으로 그것을 덧입혔어요. 덧씌웠어요. 그래서 늘 불 속에 있는 제단 위에다가 제단도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다가 구리를 다 입힌 거예요. 영국에서 그것을 시험을 해봤다잖아요. 그렇게 입혀놓고 정말 조그만 틈도 없이 그렇게 입혀놓고 불을 질러봤는데 그 속에 있는 나무가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만 가지는 않고 금은 대개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합니다. 순수한 금. 그래서 어디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믿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순수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은은 순전한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는 보석은 바로 열매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나무도 쓰이긴 쓰이지만 금이나 은과 함께 그것이 묻혀져야지 그 나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잎은 공력의 불이 그것을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실 때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16절에 나타나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된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무당들이 그래요. 나는 신을 모시고 있다고. 네. 그래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좋은 재질과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또 웅장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제가 목사로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어요. 저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교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존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위에 늘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